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376면 7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부 주위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말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벌이 선 70개를 내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밥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상순이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의 왕으로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 위에 이르되 너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우리를 위해 같이 15절 합니다.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구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시고 말씀의 자리로 서게 하신 것도 이미 우리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잘 되게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의 욕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또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하고 또 결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을 성경은 참 비참하게 소개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용맹스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아내가 많았다, 아들만 70명이었다, 딸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세겜에 오늘 이제 세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겜에 첩도 있었다. 그곳에서 서자 이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세겜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성을 만난 것이죠. 그 여성을 통하여 아비멜렉이 태어난 겁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세겜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야만 하는데, 세겜 땅의 우상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성을 보고 그곳에서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태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따라 음행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었던 단어가 있었죠. 그것은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바알과 싸웠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바알과 전쟁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곧 여룻바알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싸울 사람들, 바알과 싸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즐겁다고 아리따운 여성을 보면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최고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라고, 돈의 기쁨이라고, 여자의 기쁨이라고, 명예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여룻바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받고 세상에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했다고 생각했는지 가장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넘어지고 감정으로 행동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분노하고, 결국은 영적인 질서까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너지면요 감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정이 앞서가지고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정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앞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처럼은 나는 왕이 아니요,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왕위의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서자였던 세겜에서 서자로 태어났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모든 형제를 죽여버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의 형제를 죽이고자 건달까지 동원하고 혈육까지 동원하고,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는 보면 외갓집에 이제 사람, 그러니까 세겜 지역은 외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서자로 태어났으니까 세겜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은, 형제들은 다 외갓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조부 이야기가 나오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지역에 어머니를 동원하고 외조부를 동원하고 외갓집에 있는 친지 일가를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세울 때 한 명이 낫겠어요? 70명이 낫겠어요? 70명보다 한 명이 질서 있는 방향을 세우기가 딱 좋지요. 70명이면 70명이 이 노를 저어가지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내가 세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이 지역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지만 저는 여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면
이 지역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가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왕위에 오르간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여러분과 골육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혈연을 사용하며 지현을 사용하면서 70명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한 명이 훨씬 낫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알보리스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받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치 자금으로, 오늘날 말하면 정치 자금입니다. 신전에서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70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 그러니까 70명 중에 69, 70 마지막 이제 70번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살아남았던 이 요담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사진을 볼 텐데요. 그리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4개의 종류의 나무가 있다. 하나는 감람나무고, 하나는 무화과나무고,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가시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감람나무가 너에게 너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어찌 내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기름,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왕을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화를 지금 요담이 세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목숨을 걸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였죠. 무화과 나무한테 네가 왕이 좀 되어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 맛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우쭐대면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한테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우쭐댈 수 있느냐? 이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나무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시나무는 꼭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늘이 되어서 너희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없지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허풍입니다. 허풍. 정치의 허풍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죠? 정치 허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금 가시나무는 자기가 그늘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늘을 줄 테니까 내게 피하라 그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피하지 않는다면 불을 내가지고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하라 그랬다고 해놓고는 못 피한다고, 피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불을 내가지고 다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백향목, 아주 건실한 거목으로 사용하는 나무의 기둥, 건물의 기둥으로 사용하는 이 백향목, 이건 뭐 당시에 유력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겠죠. 이것을 내가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텐데, 정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는 오늘 왠지 모르게 이 그리심산이 수상합니다. 왜 그리심산에 올라갔을까요? 당시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구글 지도의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보면 됩니다. 보여요? 밑에 세겜 마을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도 있고 세겜 마을 보이죠? 도시가 세 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 양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쪽 산이.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심산은 모세가 축복했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했던 산입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기 위한 산 에발산, 축복하기 위한 산 그리심산. 근데 오늘 요담이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저주잖아요. 책망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에발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만 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둔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뭐 하겠다? 저주해야겠다. 29절입니다. 29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뭐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해라, 에발산에서는 저주해라. 근데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있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흥건 기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곳이 어디냐? 27장에 나오겠죠?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이야기면 27장이 어디에서 했는지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뭐 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섰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산은 바로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섰다? 에발산에 섰다. 모세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신명기 11장에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심산에 서고 저주하기 위해서는 에발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의 산에 서가지고 책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오늘 요담은 여룻바알의 악함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함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죠? 아비멜렉의 악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축복의 산에 있지만 축복할 수 없는 이런 요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분명히 축복의 산이고 은혜의 산입니다. 감사의 산이고 평강의 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교만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건 축복의 산이 고통의 산이 되고 저주의 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축복의 산에서 저주가 흐르고 있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껍데기의 모습들, 겉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산입니다. 맞나요? 교회는 축복의 산입니다. 맞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축복의 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의 산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축복의 산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 교회가 행복해야 하고
교회가 기쁨이 넘쳐야 되고 교회가 넘치는 감사의 충만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에발산에서나 있을 법한 저주가 흐르는, 악함이 흐르는 이런 경우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가, 아니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그리심산에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찬양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악한 그런 마음이 막 나타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요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전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복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운동을 이루어갈 때에 이런 김구 선생님이나 안창호 선생님이나 주시경 선생님이나 이동희 선생님이나 이런 여운형 선생님이나 이상재 선생님이나 이런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0.5% 뭐 1% 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가의 반 이상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그리심산의 축복,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안에는 어떻게 보면 직업병일지도 몰라요. 그냥 용납하셔요. 제 목사의 직업병인지 몰라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나 누군가가 뉴스거리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을 했다, 뭐 도박을 했다, 뭐 마약을 했다 그러면 1번 제일 먼저 보는 건 뭘까요? 종교 먼저 봅니다. 종교. 그 사람이 종교가 뭔가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게 돼요. 제 마음에 그래요. 어떤 정치인을 봐요. 최근에도 어떤 정치인 막 거짓말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정치하면서 막 별의별 안 좋은 이야기 다 해요. 그러면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원불교인지, 뭐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리심산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심산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습니까? 세계의 유사 이래의 한국만큼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나라가 없었잖아요. 한국의 복음의 역사는요 놀랍고 신비로웠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뿐만입니까? 한국 사회도요 한국 교회와 함께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누군가가 연예인이든 어떤 공인이 사고를 치면 제일 먼저 저 사람은 종교가 뭘까, 이거부터 보게 되는 가슴 아픈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더라는 겁니다. 참 속상하죠. 이것이 곧 어쩌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름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이런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복형이었던 아비멜렉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이복형의 이 아비멜렉의 악행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죠.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알브릴의 신전, 바알브릿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은 합성어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바알신을 뭐 섬기는 사람들이겠구나 싶죠, 그렇죠? 그리고 브릿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알브릿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함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은 혼합 종교입니다. 바알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혼합 종교,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은치 씻기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는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돈 가지고 말이죠. 금은 돈 가지고요. 그럼 제가 목회하는데 어렵다고 저 무당한테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쓰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쓴 거죠? 그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아비멜렉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당시에 잡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있는 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치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정치도 아니고 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깡패입니다. 깡패입니다. 조폭, 이런 사람들. 이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요, 정치 깡패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깡패입니다. 깡패. 이거는 그냥 건달입니다. 건달. 지금 아비멜렉이요, 건달을 사가지고요, 깡패를 사가지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종교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권력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형제도 이용해 먹고, 부모도 이용해 먹고, 이러면 모든 주변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힘은 다 동원해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무섭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욕망이 무섭긴 무섭구나. 세상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무섭구나. 종교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하고, 지연도 이용하고, 학연도 이용하고, 뭐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거 다 이용하는구나. 하다못해 깡패까지도 이용하는구나.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라면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상관없고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그 건달이든 깡패이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세겜의 사람 중 일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모든 외가의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동원하고요. 여러분, 이 가족은 좀 선한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선한 일들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는 잘못하면 야야 그러면 되겠냐? 누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형제들 중에는 그래도 네가 어떻게 형들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위해서는 깡패도 이용합니다. 잡신들도 다 이용합니다. 모든 형제들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정치가 무서운 게 이런 것 아닌가요? 오늘날 정치도 이런 문제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를 저주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네 나무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나무 네 가지 나무가 등장했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은 가시나무였었습니다. 먼저 세 나무의 특징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특징은 겸손한 나무를 의미하죠. 그들이 겸손한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는 것,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지나치기만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못한다, 안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일, 이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런 무화과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게 역할입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 게 사명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요 겸손이고 아름답고 충성된 모습인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주 행복한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자, 지금 요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요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밉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웃들이 볼 때에 우리 풍산교회가 이곳에 있다, 풍산교회가 우리 주변에 이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웃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집에서 아이고 저 옆편네 언제 이사 가나, 저 남정네는 언제 이사 가나, 저 시끄러운 집은 언제쯤 이사 좀 가나,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저 집 좀 빨리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포도주를 버리리요, 내가 어찌 이 기름을 버리리요, 내가 어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리요. 내 사명은 바로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요, 내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요, 내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 나무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 그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곧 겸손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은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부끄러운 거고요. 그냥 그것은 연약한 거예요. 겸손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산교회가 하남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교회에 수만 교회가 있어요. 하남에도 250에서 300교회가 있어요. 아마 300교회가 다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남에 300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막 휘황찬란한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남 지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세계의 나무가 바로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에 대한 꿈,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은요 사람에게도 칭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비난이고, 그것은 교회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찬양은 좋아요. 찬양은 영광스러워요. 찬양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막
찬양 대원이 막 200명, 300명 찬양 대원만 막 200명, 300명 이런 대형 교회 찬양을 들으면 막 와, 황홀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화려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들보다도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요, 국립합창단, 국립오케스트라 드리고 하면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 교회의 성가대가 잘할까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이 더 잘할까요? 예수 안 믿어도요, 찬양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교회요 화려하고,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들도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포도주를 버릴 수 있고 포도주를 버리고 우쭐대리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우쭐대면서 왕 노릇하리요. 나는 그 일 할 수가 없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열매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사역들을 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크고 작은 것으로 보지 않고요, 존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띄워놓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감람나무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건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 우쭐대리요. 자, 우쭐대린 게 좋은 거다, 아니면 기름 역할하는 게 중요한 거다? 어떤 게 중요한 거다? 기름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는 감람나무의 역할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내가 왕이 되어 우쭐대는 것보다 내가 단 것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내가 왕이 되어 우쭐대는 것보다 내가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명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도,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큰 능력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작은 섬김도요 훌륭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전도 모임을 나가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좀 건강이 안 좋아도 전도 모임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이 왕이 되어서 우쭐대는 것보다도 더 존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운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세상의 왕의 자리에 되는 것보다도 운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더 은혜롭고 감사할 자리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를 감당하는 것이 왕이 되어서 우쭐대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높은 자리 곳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나무를 생각해 보면 가시나무의 모습은 욕망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놓았던 욕망, 아들은 숨겨놓지 않고 드러내버리는 욕망의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을 이 섬기는 다른 나무들은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가시나무는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하여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더라도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으로 정치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욕망으로 목회하는 저도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욕망으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진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내게 주신 사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심 산을 저주의 산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 감사의 땅을 욕망의 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나무는 곧 우리입니다. 겸손한 나무, 섬기는 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무, 바로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욕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맙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이 한 사람, 이 악한 사람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사명 잘 감당하여 겸손하게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